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족간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바트릴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께서 율법의 규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대답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용서라는 자신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대답을 예수님께서 할 경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에게는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당시 정치적인 사항을 구실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앉으셔서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는 일단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무조건 용서할 수도 없고 또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제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십니다. 잠시 손으로 쓰시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더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서 20절까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초막절은 1년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죠. 늦가을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10월, 11월의 시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짧고요, 밤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성전 구석구석을 등불로 밝히는 빛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자신을 죄의 어둠으로부터 가득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고 19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임을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빛으로 밝혔던 빛의 의식처럼 내 삶의 어두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참빛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해서 또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25절에 보게 되면 네가 누구냐 묻기만 할 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완악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비록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라고 26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일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 하반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